요한복음의 후반부로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2장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어떻게 보면은 이 분수령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이걸 딱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 시작한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요한복음 1장은 사실 하늘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늘의 얘기를.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오가면서 요한이 설명을 했는데, 일단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향해서 가시나 하면 때를 향해서 가시는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영광 받으시는 때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경에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첫 표적을 행하셨을 때부터도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 때에 대한 얘기에 때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때가 이제는 드디어 하게 되고, 요한복음 12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때를 공식적으로 준비하는 세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12장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12장부터가 이제 예수님의 이게 마지막 주간이에요. 마지막 주간. 그러니까 한 3년 정도의 3년 정도 그 기간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생애부터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새 요한의 등장과 함께 그 기간 중에서 나머지가 전부 2년 내지 3년의 시간이라면, 여기서부터 이제 절반, 요한복음의 절반이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한 주간에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을 넘어가게 되면 구조상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이 그 다락방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다락방의 이야기들, 사건과 이야기들, 그리고 기도. 13장에서 17장을 좀 더 당겨서 보면 13장은 세족식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시고, 그러니까 새 계명을 주시는 그 때부터, 그러니까 13장 마지막부터가 그 전에 가룟 유다가 나갑니다. 이제 배반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고, 가룟 유다가 나가니 밤이로라 그렇게 하고 나간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시작하세요. 다락방 가문을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세족식이 나오고, 이제 14장에서 16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고별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이 12장으로 완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그 대중사역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대중사역은 다 끝나고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으로 모여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사랑을 다 부으시고, 너무나 많은 분량의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 이야기들이 이제 14장에서 16장, 예수님의 고별 담화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7장은 뭡니까?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거를 겟세마네 기도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다락방 예수님께서 이제 그 늦은 시간에 다 이야기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놓고 기도를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대개 13장에서 17장이 마지막 그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시고는 이제 동산으로 가시게 되는 것이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 동편에, 그래서 겟세마네 감람원이라 하는 동산, 감람원이 있더라고요, 음식점. 올림가를. 감람원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18장, 19장에서는 잡히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20장에 부활하시고, 21장에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21장까지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12장은 대단히 중요하고, 세 가지 사건, 다시 정리를 하면, 이게 어디서 일어난, 베다니로 가시죠, 예수님께서.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은 아니지만은 예루살렘에서 불과 3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3km 동북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가깝죠. 그래서 첫째는 향유를 부은 사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입성,
그 다음 세 번째,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부은 사건은 전부 다 이 때를 지시하는 거고, 영광을 받으실 때예요. 그러니까 향유를 부은 사건은, 야, 이걸 왜 1년 사람 노동자 1년 봉급에 해당하는, 연봉에 해당하는 걸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놔둬라. 그거는 나의 장사 지낼 것을 위해서 예비된 일이었다, 이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는 것이 영광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입성은 이렇게 죽으시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가라앉는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그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서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 온 세상이 저를 쫓지 않는가. 막 서로 우리가 아무리 저놈을 막으려 해도 어떻게 하냐면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 근데 그 온 세상이 쫓는다고 하는 얘기도 사실은 굉장히 예언적이고 그 다음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아주 핵심적인 그 단어입니다.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 하고서는 세 번째 사건으로 들어가는데 명절에 마침 올라온 헬라인들이 있었는데 이 헬라인들은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 간의 초대교회에 분쟁이 있었죠. 그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는 이제 왜 그렇게 생긴 건가 하면 헬라말을 쓰는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죠. 영어를 쓰는 한국인과 한국어를 쓰는 한국인 사이에 분쟁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헬라인은 그런 헬라인이 아니고 진짜 헬라인입니다.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했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야 호산나 그러는데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야 소용없다 이제는 저 사람을 온 세상이 쫓는다 그러는데 헬라인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때가 왔다. 그 사람들이 와서 보자고 해서 어떻게 접견을 하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분들이 보자고 했으면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만나서 얘기를 하신 건지 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안드레가 전달을 해주니까 빌립 통해서 안드레 통해서 전달을 해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온 세계의 왕으로 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영광을 받는 그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13장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이해를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사실은 화요일부터 수요일에 오늘까지도 계속 지금 맞추는 게 시간표인데요. 시간표가 이게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마지막 주간의 시간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언제였을까 하는 게 정말 똑똑한 학자가 없어요. 딱 떨어지게 설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책을 보면 볼수록 더 혼미해져요. 보면 볼수록 혼미해져요. 해결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여기 보면 6월절 예비일에 이제 또 식사하는 거, 또 6월절 예비일에 예수님이 또 잡혀 죽으시는 시간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공강복음에서는 사실은 6월 이 최후의 만찬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최후의 만찬이 어느 때냐? 이게 6월절 이 유대인들이 먹는 저녁 식사 6월절 만찬이죠. 6월절 만찬이었느냐? 아니면은 요한복음으로 보면은 6월절 만찬 전날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신 것으로 돼야 해요. 전날.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는 그 시간이 여러분 여기 한번 19장 18장 28절부터 한번 볼까요? 18장 28절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이 밤을 거의 이제 지새우신 거잖아요. 제자들과 같이 계시다가 기도하러 이제 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받고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셔서 밤새 신문을 당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새벽이 됐는데
유대인들이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그러니까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방인의 관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면 부정을 타요. 그러니까 유월절 밥을 먹어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지금 유월절 식사를 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 장을 여러분 보시면은 19장 14절에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하고 넘겨주는 이야기인데 19장 14절에 보시면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이제 육시라. 육시면은 더하기 6을 해가지고 정오예요. 정오. 그리고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끌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통과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시간이 바로 보통 12시 넘어가지고 오후 5시 전에 이 시간에 도사를 합니다. 대량으로. 그걸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이 그걸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것이 뭐 요세푸스의 얘기, 역사가 요세푸스의 얘기로는 뭐 300만 명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는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서 먹어야 돼요. 밖에서 먹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유대인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오죠. 6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안에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들어와서 다락방을 찾으시고 거기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요 시간에 도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시간을 거의 그렇게 지금 맞추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이 보는 시간표하고 그거는 어떻게 시간을 정했나 하면 이게 정말 헷갈리는 게 0시부터 24시까지를 시간으로 봤어요. 하루로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달 뜰 때부터 달 뜰 때까지입니다. 하루가. 그러니까는 저녁 때 시작해서 저녁 때 끝나는 거예요, 하루가. 그러니까 안식일도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토요일을 우리가 안식일이라 하잖아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밥을 먹고 달 뜨면 끝나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러니까 그렇게 개념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도 지금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든 요한복음에서 우리 요한복음을 보는 거니까 맞추는 게 우리 일은 아니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을 요한이 보는 그 관점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6월절의 희생양으로 죽으시는 아비규환 아니겠어요? 양 잡을 때 수많은 양. 그러니까 요세푸스는 300만 명을 먹이는 걸 잡았다고 하지만 학자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 인구가 한 28만 명 정도는 모였을 것이다. 근데 지금도요, 이들 아다라고 하는 이슬람 명절이 있는데, 이슬람 명절에서는 전 세계에 13억 정도의 이슬람 제도들이 그때는 양을 먹습니다. 염소나 양을 먹는데, 그걸 이제 부자들이 잡아가지고 다 이제 나눠주게 돼 있는데, 하여간, 그 명절이 오기 전에는 길거리마다 염소들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길에. 잡을 염소들이 다. 길거리마다 날 잡아놓고 기다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염소가 죽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12장은 이제 그렇게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12장 1절부터 좀 보죠.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벌써 시간을 여기다 딱 정해놨으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여러분 한번 이게 무슨 요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게 금요일이에요, 그렇죠? 시간으로 보면은. 그러니까는 6월절에 죽으시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엿새 전 하면은 토요일 날. 토요일이죠. 왜요? 네.
그러니까 저녁 아침 이거는 넣지 마시고 우리의 머리에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계속 그거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굉장히 따지지 마세요. 6월절 엿새 전에 보통 이게 토요일날 금요일날 들어온 걸로 봐요. 금요일날 들어온 걸로 보고 그 다음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대단히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벌써 요한이 설명을 항상 장소를 설명할 때 요한은 이게 어떤 장소다 하는 걸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세요 그랬는데 이거를 1절에서 저녁 때 들어오시고 그 다음날 잔치를 저녁 때 한 건지 아니면 그날 들어오셔서 잔치를 한 건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거기서 이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잔치를 한 것은 분명히 토요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튿날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물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종려주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팜 썬데이. 그래서 이 전날이 토요일날 저녁, 토요일로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이 아니었겠나. 식사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봐요.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그러니까 거기서라고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던 집이 어떤 집이라고 그랬냐면 베다니는 베다니인데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그랬죠. 문둥이 시몬의 집인데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근데 이제 이를 보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살아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또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친절한 나드 한 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에게 이제 향유를 붓는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근데 이것은 아마 관찰하는 이게 좀 틀려서 그랬을 것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상징적인 표현이 강해요. 어떤 건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내 장사 지낼 것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시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시체에 이제 향유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이제 발부터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대요. 뭐라 그러죠? 그렇죠. 바르는 거를 이제 하는데, 발에서부터 이제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의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상징하는 것 같은 느낌을 여기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머리털로 이제 발을 씻었는데, 이 당시 관습은요, 머리털을 여자가 풀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을 푸는 것은, 해픈 여자와 같은 인상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 유대 사회 자체가. 그러니까 재밌어요. 이 풍습들이요. 어떤 문화인류학을 보면은 어떤 부족은 이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이 요 다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제 백인 선교사가 가가지고 치마를 입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풍습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지금 이 여자가 얼마나 과감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 자체를 예수님에 대한 애정 어린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 쏟아버리는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내가 언제 또 만나냐. 지나가시면. 이런 생각에서 자기가 준비해놨던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그것은 정말 죽으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길목에 계시는 예수님의 장사하는 것을 예비하는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여기서도 가룟 유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지칭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라고. 그 중에 하나가 얘기했다고 그러지. 이 향유를 어째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300데나리온은 연봉입니다. 보통 사람의.
그러니까 굉장히 큰 액수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동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것도 지금 좋은 뜻에서 얘기한 것일 수 있지만 요한은 분명하게 가룟 유다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게 도둑놈이다. 맨날 돈 빼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게 헌금을 내면은 자기한테 또 떨어지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내면 구제를 하기 전에 자기가 구제를 받고 또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근데 일을 두게 하라는 것은 며칠 있다가 내가 죽을 거니까 아껴가지고 그때 써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나의 장사할 것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 가운데에 NIV 같은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훨씬 더 이게 가능한 번역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NIV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서 내 장사할 날을 위해서 이 형편을 간직한 것은 예정된 일이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한 줄 아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사건이에요. 마리아는 비록 의도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두 가지 다른 정황에서 이 이야기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7장에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부 다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때에. 근데 이 누가복음 7장에서는 죄인이었던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교훈은 내가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그 이야기가 아니라 장사할 것을 얘기하였다 하는 것이 초점이고요. 뒤에서는. 근데 이 두 가지에서도 공통되는 것은 뭔가 하면 웨이스트 한다는 거예요. 허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허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용하게 되면은 목사님들이 헌금 많이 하라고 독촉할 때 쓸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이 허비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정당한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을 가룟 유다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계산이 없었겠느냐? 계산이 없었던 건 아니죠. 계산할 수 있죠. 그런 수학적인 머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수학의 방법을 다 무시할 만큼 아깝지 않은 허비해도 될 것 같은 사랑을 그가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걸 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또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그 선명회 그걸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30불 작정하는 게 자기네 목표이기는 한데 또 이제 작정하는 줄 모르고 왔다가 또 이렇게 엉겁게 또 볼펜도 주고 그러면 또 이게 돈 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그만큼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일시불로 그냥 한 30불을 낸다든지. 근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허비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허비한다는 게 나에게 어떤 것인가. 그것이 반드시 어저께 그런 것 하나가 허비하는 것이냐 아니면 건축헌금이냐 아니면 무엇이냐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따져서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삶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허비한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헌금을 옛날에 이제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거를 희생 재물이라고 그러잖아요. sacrifice라고 그러거든요. sacrifice는 그냥 어떤 면에서 나를 대신해서 그 재물이 대신 죽는다는 의미에서 나를 대신하는 sacrifice, 희생이죠. 그러나 모든 것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헌금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헌금을 작은 거 드리지만 그 헌금이 사실 우리 전부를 드리는 것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허비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걸 똑같이 나타내는데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15절.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게 들리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애정을 쏟아서 목회를 한 1년 반 정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떠나서 다니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계속 편지를 보내는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내가 텐트를 만들고 뭐 많은 거 했잖아요. 하면서 내가 재물을 허비하는 것이 나한테는 참 기쁨이었다. 그러니까 허비했다고 표현을 해요. 허비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내 자신까지 허비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이건 참 슬픈 얘기예요. 야, 나는 더 이렇게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할수록 너는 덜 사랑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를 허비하겠다. 허비한다고 하는 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하나의 덕 중에 하나인 관대함인 것 같아요. 관대함.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관대함이 주어라. 그러면 내가 꾹꾹 눌러가지고 그래도 넘치도록 내가 넘겨주겠다 하는 말씀이 사실은 그런 우리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이렇게 나타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필요하죠. 교회 정책적으로나 또는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나 여기서 이제 허비한다 하는 것, 허비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질이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에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예수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까지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러니까는 지금 어떻게 얘기가 진전이 되나 하면 굉장히 고조가 되는 거예요. 빈장이. 지금 이 사람들이 나사로 11장의 사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때문에 이게 살아서 돌아다니는데 이게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사로까지 죽일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를 다시 살게 하셨는데 이 사건이 두 가지 반응을 가져왔어요. 연속적으로. 첫째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이제는 드디어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는 현상수배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은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죽이기로 작정을 했고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준비가 시작이 되는 거죠. 향유를 붓고 예수님을 장사를 준비를 하는. 그래서 이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이튿날, 그러니까 6월절 닷새 전입니다.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호산나 구원하소서 뭐 그런 얘기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이 부각이 되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 것 같더라. 이거는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메시아가 들어온다고 그들이 스가랴가 예언을 했을까? 그러니까 나귀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상징으로 그 사람들이 사용을 했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들어온다고 그랬으면 그것은 정복자로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나 나귀를 타고 온다고 하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는 겸손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게 예수에 대해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지금 회상을 하면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드디어 깨달았다. 제자들이 이해를 얘기합니다.
17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하니라.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얘기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무지 보세요. 나사로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곳은 3km 떨어진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여기서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가뜩이나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화제의 중심인데 죽은 자를 살렸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처음 들었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확인까지 가능한 위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라는 인물은 그야말로 이 바리새인들과 공회원들에게는 미움과 된 사람이고 찍힌 사람이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왔다고 했어요 또. 그리고 유대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인데 1시간 아니야 1시간 걸어서 3km면.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수많이 소문을 퍼뜨렸고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나사로다 하면서. 그리고 살린 사람이 저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난데없이 이렇게 환영을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렸으니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5,000명을 먹였어도 자기들 왕으로 삼겠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죽은 자를 살렸으니 오죽 반응이 이게 심각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원인을 설명을 하면서 배경을 설명을 하면서 이에 우리가 18절에 예수를 맞으면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본 건 아니지만 들었다는 얘기의 증거를. 그다음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소용없다. 아무리 애를 써도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도 모르게 예언적으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겠어요. 과장법이죠. 그러나 온 세상이 진짜 온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과장법이 아니라 진짜 온 세상이 되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20절에 보면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제가 전에도 한 두 번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유대교는 아주 오픈되어 있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종교였어요. 원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교에 들어오는 문이 두 개인데 이방인들이 율법을 순종하겠다고 그러면은 이 준회원이 되는 거고 할례를 받으면 정회원이 됩니다. 근데 준회원들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줬어요. 이방인들이지만 그러니까 자기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이방인이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하는 칭호를 준 게 바로 이 율법을 순종하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준 칭호란 말이에요. 근데 아마 그런 사람이올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왔죠 명절에. 그러나 이 사람들도 아니고 단순한 구도자들 유대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6월절에는 뭐였겠어요. 예수님이 나사로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고 여기에 진짜 구주가 있는가 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죠. 헬라인 몇 사람이. 이건 헬라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그러되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마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훨씬 더 이방인들하고 인접해서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이 빌립에게 찾아왔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뭐 그건 모르죠.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하여간 제자들도 다 이게 특이한 게 직접 자기가 가서 12밖에 안 되는데 제자가 그 중에서도 이렇게 좀 소외감 느끼고 약간 그런 사람이 저는 잘 이해가 가거든요. 제가 빌립이 잘 느껴지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쭤보는데 예수께서 대답하라고 그러는데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헬라인이 찾아왔으면 뭐 만나러 갔다, 뭐 가서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딱 얘기를 들으시고 헬라인들과 같이 왔는지 아니면 뒤에 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자여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2장에서 했으면 12장에서는 여기서는 때가 왔다. 그러면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는데 이 영광에 대한 그
단어를 우리가 예수님이 쓰시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요한복음을 도무지 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때가 왔다. 인자의 영광으로 때가 왔다. 그러고서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면서 죽는 것에 대해서 드디어 얘기를 하십니다. 아주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 드디어 이제는 예루살렘 입성도 했겠다. 할라인까지 예수님을 찾겠다. 이제는 왕으로 그냥 보좌에 앉는 것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십자가로 이제는 내려가야 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면서 비유적으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설명하시길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나를 말씀을 하셨고 그 비유에 이어서 원리를 얘기를 하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원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런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러나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 잃어버리고 자기를 미워하면 영생으로 보존한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그 얘기를 여기서 원리를 얘기하세요. 십자가의 원리.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권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너의 삶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래놓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하는 게 어디를 지시하겠어요 지금. 굳이 장소로 얘기를 하자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네 십자가를 지금 나를 쫓아와라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5절부터 26절 원리를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원리 원칙을 적용을 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도전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할 것을 처음으로 이제 입에 올리시니까 안 됩니다 하면서는 이제 혼났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두 가지 방법이 항상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는 누이 좋고 매우 좋고는 없습니다. 영적인 원리는 꽁도 먹고 알도 먹고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살고입니다. 베드로의 방식은. 근데 베드로의 방식이 아니라 그건 사단의 방식이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책망을 했어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요. 근데 영적인 원리는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내가 안 죽어서 저 사람이 안 삽니다. 죽긴 죽는데 거의밖에 안 죽어서 그래. 마지막 남은 자존심 5% 남겨놓고 여기까지 죽었는데 네가 아직도 발고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의 방식은 네가 죽어야 하늘의 미랄이 대충 죽고 대충 열매를 맺는다가 아니고 완전히 죽어서 자신이 없어져야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제가 가만히 보면은 저 선교사 할 때 열매가 없는 게 이게 내가 안 죽어서 그렇구나. 아는 척하고 까불고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아주 심하게 느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또 보니까 그것도 또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살아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죽어야 있어가지고 또 말을 못하겠네요. 하나도 없네. 제가 안 죽어가지고 요거밖에 안 돼서 죽으면 얼마나 교회 가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게 참 끝까지 못 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는 항상 비교를 해봐도 제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죽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안 죽는 게 나아요.
어차피 열매도 없는데 소리만 나는 거야. 죽으려면 확실하게 죽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근데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라고 하는 부인하고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정확히 표현하셨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내 욕심과 내 추구하려고 하는 나의 어떤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건 노골적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거기에 달려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때 열매가 있는 건데 오늘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죽지를 못하니까 세상에 살지를 못하는 거죠. 사실은 아주 만만하게 싸워야 되니까 우리는 잘난 척 해야 되고 우리가 말로도 이겨야 되고 다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도 보세요. 요나서에서도 요나가 예수님께서 요나의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실 때에도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게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그때에도 요나가 사실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도망가다가 걸렸죠. 도망가다가 걸렸는데 걸려가지고 배를 이제 이 사람은 잠자고 있고 선장과 사람들은 다 난리가 났잖아요. 그 뱃사람들은. 그런데 거기서 이제 깨워야 깨는 사람이 됐거든요. 깨워야 깨는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제비를 뽑았는데 또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이게 안 걸리면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걸려야 걸려요. 그러니까 개망신을 한번 당하는 게 은혜입니다. 네? 우리는 개망신을 당해야 정신을 그대로 안 차려요. 나중에 요나를 보면 그 개망신을 당하고도 정신을 안 차려요. 근데 개망신을 당할 상황에서는 정신이 나요. 그러니까 개망신을 당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요나가 뭐라고 하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는 정말 놀라운 얘기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 사람이 지금 니느웨 백성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 없다. 그렇게 하고 내 목숨이 중요하다. 내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 삶을 저들을 위해서 포기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피하고 도망가고 있었는데 기껏해야 이방인들인 선원들, 뱃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몸을 던지라고 해야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죠 사실은.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얘기지만 실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가 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이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되는 얘기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일로 와. 오랬는데 왜 안 와? 이렇게 장난 척하지 말고 그렇게 정도 하면 저한테도 믿기 싫을 것 같아요. 예? 정말 그게 아니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는 없는 거죠. 심지어는 자식들도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네 집은 다 애들을 교육시키려고 미국을 갔는데 부모가 희생하고 우리 집은 깎으로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희생해서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제가. 그 수밖에 없어요. 큰 소리를 치니까 항상 야, 너 아빠 잘 만나서 미국 갔다. 안 만나는 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독갑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시고 그것을 적용을 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전혀 다른 용어들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하는 거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26절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가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비유를 이걸
이제 지금 내 마음이 미망한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게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의 요약이죠. 사실은 겟세마네 기도는 없어요. 요한 복음에서는. 그러나 그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앞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8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아들을 인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다시 한번 받으시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건데 이 소리를 예수님만 들었냐? 아니에요. 사람들이 들었어요. 근데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천둥 소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소리는 나를 위해서 난 게 아니고 너네들을 위한 소리다. 3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31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예수님의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 초기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공생의 사역을 끝내는 시점에서 이제 공생애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사건이 끝나는 지점에서 세례 받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공생의 사역, 대중 사역이 끝나는 종점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늘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얘기를 제가 전에 그 그림을 잠깐 그려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오는가 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점선으로 옵니다. 그러나 그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십자가 사건이나 예수님께서 강림 성육신하신 사건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점선으로 와요. 십자가에서 원수를 멸하십니다. 마귀의 얼굴을 밟았어요. 대가리를. 근데 이게 두 나라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도 지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계세요. 두 나라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임하는 것이 이게 언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나라가 같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끝나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역사의 소위 오메가 포인트, 역사의 끝이에요. 역사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not yet 표현을 신학자가 아니지. 여기가 낮에, 여기는 already.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어요. 또 D-Day, 또 V-Day. 그래서 D-Day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비교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미 승패가 2차 대전 승패가 결정이 나지만 그러나 전투는 계속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기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대한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사람들을 이 땅에 에덴에 두시고 그러나 마귀가 들어와서 죄를 뿌려놓고 죄 가운데에서 마귀가 지배를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뜨리시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그것을 깨뜨리는데 이 얘기가 어디 나왔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왔잖아요. 여인의 후손과 이 뱀과의 전쟁의 문제.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이제 하시는데 그 얘기를 31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32절에서 죽는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3장에서도 들리면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들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그러니까 들려서 죽는 거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거든요. 말씀하시기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고 들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그러니까 인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이 메시아다. 나사로를 살렸다. 이 사람은 메시아에 분명하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들려야 한다 그러니까 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얘기하고 영광을 또 받아놓고 그리고 이제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죽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메시아하고 인자는 다른 거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건 같은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와 인자는 표현이. 이건 다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서의 인자에 대한 표현이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너는 그러면 인자가 누굴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 인자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실 때에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인자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거의 쓰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인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하니 그게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그러니까 대답을 직선적으로 안 하시고요. 아직 잠시 동안 이게 아주 선문답 비슷하게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다른 바를 알지 못한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였어요?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1장에서도 그분이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빛이라고 그러는데 단지 빛이라는 걸 그냥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이제 떠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보세요. 여기 잠시 동안 그랬어요. 35절에. 잠시 동안 아직 잠시 동안 너희 중에 있으니 피달래고 해라. 어두움에 다니지 마라. 그리고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럼 빛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빛이 이제 가는데 너희들이 간다는 얘기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얘기가 이전까지는 중심이 됐다면 이제 가신다는 얘기가 중심이 돼요.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면 깨닫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 숨으셨다 그랬어요. 의도적인 것이죠. 그 자신을 숨기시게 되는데 이거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며칠이 남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면 숨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여기서 끝나요. 대중사역이. 대중사역이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서 이제 한번 연설을 한번 하시고 끝내시죠. 숨으셨어요.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여기서부터는 요한이 해설을 해요. 43절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요한의 평가 및 해설이에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도 안 믿는다.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사야서에서 얘기한 이야기죠. 이사야 5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이것을 가르쳐 말한 것이다. 또 얘기하고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까다리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이사야의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하니까 안 하다 보니까 점점 둔감해지고 점점 무서워서 소경과 귀머거리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얘기를 이사야의 메시지에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에게서도 똑같이 보는 거죠. 아니 우리가 소경인가? 라고 9장에서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자기들이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경인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보고도 믿지를 못하는 사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 시대를 예언한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혈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거라 하면서 비록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도 안 믿었지만 믿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긴 했다. 특히 관원 가운데에서도 쌍해들인 공회 70명의 그 공회원들 가운데 있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했다.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의 상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계속 아버지의 영광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구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영광의 개념은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영광이라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사탄이 주는 그거죠. 누이 좋고 매우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너 살고 나 살고 손해보지 않고 이익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너희가 버리면 얻으리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영광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표현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는 영광에 대한 관점을 잘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은 돈 벌어요. 예수 믿으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은 요한복음을 도저히 이해 못하고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으로 기독교 복음을 설명하면 안 돼요. 그렇죠? 뭐 어떤 사람 할 일이 없는지 하여간 어떤 사람, 의사가 연구를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뭐 기도를 해서 난 사람하고 기도 안 받고 다 통계적으로 똑같대요. 그러니까 이 천상 제가 낙심이 되더라고요. 병원은 앞으로 신방은 사줘요. 그냥 기도해봐야 날 사람 낫고 죽을 사람 죽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하세요. 주권자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단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데 영광에 대한 개념도 이게 뭐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하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으면 뭐 다 잘 되고 그런 차원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신앙관을 바꿔야 해요. 신앙관. 그 다음에 44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50절까지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사역 마지막 설교.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외쳐가라사대. 이거는 그냥 쓰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3번, 4번밖에 안 쓰였어요. 외쳤다 하는 얘기는. 그 나사로 죽은 나사로 때 큰 소리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나사로 큰 소리로. 근데 그런 표현들이 몇 개가 없는데 여기서 외쳐가라사대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에 대중들을 상대하면서 설교하셨던 모든 설교에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이게 예수님이 쭉 해오셨다는 얘기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랬잖아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떠나지 않고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모든 자기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 자기의 사역에 관한 문제, 사명에 관한 문제,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라 그랬죠. 전부 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도 얘기를 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를 본 거고 나를 믿는 거는 아버지를 믿는 거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지금 뭐예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심판하러 왔으면 예수님은 그냥 왕이 되셔서 심판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2번 오셔야 하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메시아는 그냥 한 번 와서 심판과 구원을 한꺼번에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2번 오셨잖아요. 왜 2번 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벌어주십니다. 그러니까는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실 때 신원의 날과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신원의 날, 복수의 날이죠. 그거를 일부러 빼고 읽으세요. 네?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그리고 이사야 61장도 찾아보세요. 다시 펴보고 여기만 보세요. 여기만 누가복음 4장만 보세요. 제가 이사야 61장을 읽을게요. 18절부터 쭉 한번 비슷하게 한번 따라서 보세요. 제가 이사야 61장을 읽을 테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했는데 예수님이 읽으신 거는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고 했지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는 얘기를 빼버렸어요. 의도적이에요. 신원의 날은요 기다려야 돼요. 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읽으시면서 이사야는 이 예언을 할 때 그날은 같이 오는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때에는 우리 유대인들은 딱 살고 억눌림에서 다 해방이 되고 우리를
못살게 모든 이방 민족들은 전부 다 멸망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심판하러 오지 않고 구원하려 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도 심판하는 건 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아니다. 나는 구원하러 왔다. 목적이 이번 방문 목적은 구원이다. 십자가를 지는 거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사는 거다. 노뱀을 바라보고 산 것처럼. 그 얘기를 하시면서 신원의 날을 미루셨습니다. 이거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벌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이 은혜의 시간이 바로 뭐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성취하는 놀라운 시대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가운데. 그래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48절 보면 심판하는 게 있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네? 그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이 저를 마지막 날에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여기서도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하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죠. 이것이 영생과 구원이 예수님이 오신 이번에 방문하신 목적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13장을 좀 이야기가 두 개가 없으니까 13장을 잠깐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점이 나오는데 6월절 전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6월절 전에라고 하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엿새 전에 시작을 합니다. 12장에서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전에 그 이튿날 12절에 나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했어요. 그날 있었던 일이 또 헬라인들이 찾아왔던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6월절이 임박했는데 얼마 전인지는 모르지만 6월절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13장에서부터 17장의 이야기가 전부 6월절 전에라고 하는 이 시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다락방에서 만나서 된 모든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이것이 순서가 다 있습니다. 말하자면 6월절 식사예요. 그렇죠? 6월절 식사인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6월절 그 전날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6월절 식사가 아니고 6월절 그 달, 그러니까 니산월, 그 나라 유대 사람들은 니산월 14일이에요. 근데 14일인데 이날 저녁에 이제 낮에부터 양을 잡기 시작해서 저녁 때 양을 먹습니다. 저녁 때. 근데 이제 이 식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은 죽어야 식사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양들이 죽는 시간에 죽으시는 걸로 하려니까 고쳐님 고친 건지는 몰라요. 어떤 유대력을 어떤 달력으로 봐서 한 것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사실을 옮겼을 거라고 학자들이 보지는 않고 어떤 달력에 차이가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바리새인들이 보는 달력하고 유대인 일반적으로 보는 달력 그리고 에센파라고 하는 그 당시에 어떤 금욕적인 세례요한 비슷한 인상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달력이 또 달랐어요. 그러니까 에센파의 달력으로 보면 이게 딱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에센파도 아닌데 그 달력을 쓰셔 요한이 에센파냐 이런 얘기는 하긴 해요.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다가 예수님을 쫓아온 제자였다면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4일날 예수님이 니산월 14일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하신 날은 13일이 되겠죠. 그 전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14일날 죽으시는 것과 같이 시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한 시점들이 나오는 건 아니죠. 6월절 직전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13절 6월절 전에 읽기 시작한 건 13, 14, 15, 16, 17장까지 무려 5장 굉장히 긴 부분을 할애를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러니까 벌써 시작 자체가 이제는 떠나시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전개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건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질적인 사랑을 더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질적인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아주 큰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셨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긴장이 지금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걸 보이는 것은 벌써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다음에 마귀가 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하는 표현이 이제 2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긴박감이 이제 영화를 보는 것처럼 하면은 여기 연극 드라마처럼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요한복음이 하나씩 이제 막 그 끝을 향해서 준비가 되고 있어요. 일들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않냐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이라 하시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않다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미 시간은 늦은 거예요. 원래 유대인의 관습으로 보면 저녁 먹기 전에 들어왔을 때 하인들이 발을 닦아줘요. 샌들 신고 먼지 구덩이를 다녔으니까 닦아주는데 지금 자기들이 다락방 빌려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무슨 하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일어나야 되는 이 상황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손 안 닦는 거 가지고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던 적이 있죠. 손 안 닦고 먹는다고. 그러니까 손 안 닦는데 발만 안 닦는 거예요, 지금. 손이 발목을 만졌겠어요. 근데 발만 안 닦고 지금 귀찮고 때가 하인 될 수는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떠날 때가 가까우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이 행동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의 마무리 메시지가 뭔가 하면 세 계명이에요. 그건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행동을 보이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행동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세족식의 의미들을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세족식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족식을 또 캐톨릭은 또 아주 거룩하게 지킨단 말이에요. 네? 세족식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족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가장 큰 의미는 뭔가 하면 속죄 교리예요. 속죄에 대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 거다 하는 얘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알 수 있는 교리가 있었어요. 그거는 6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죄를 씻는다고 하는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근데 죄를 씻어주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씻어주시느냐? 구부리시고 낮아지셔서 어디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하늘에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가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죄를 씻어주시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고 또 둘째로는 좀 이거는 굉장히 별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을 지켜드려야지 선생님이요. 내가 당신을 지켜야지 어떻게 당신이 나를 지켜주십니까? 하는 쪽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진작에 그러면 할 일이지. 꼭 이렇게 각자가 늦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섬기는 자로 왔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선생이 되어 주와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근데 제자는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내가 당신을 섬겨야지 어떻게 당신이 나를 섬기십니까? 하는 쪽으로 가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앙의 도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는데 소위 믿음과 율법주의의 문제예요. 율법주의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가는, 이 섬긴다는 게 그럼 섬기지 마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교묘하게 왜곡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지금 상황에서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왜곡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특별히 이것은 속죄와 관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문제와 관계해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려서 예수님의 죄를 사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좀 확대를 해보면은 대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서 섬겨주는 쪽으로 기독교 복음이 왜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전에 제가 처음에 한 12주 정도 성경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강의를 할 때도 제가 제일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 그게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인데 성경에 율법주의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율법은 나오지만 율법주의는 안 나와요. 근데 율법주의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나 하면 두 가지 정도의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술 문제, 또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술, 그렇죠? 술. 어떤 교회는 술을 마시면 그 교회의 교인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교회는. 근데 보수적인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술을 마시면 구원 못 받는다 하는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런 무식한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교인이 되려면 술을 일절 끊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틀렸다 맞다 하는 문제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쪼잔한 것을 가지고 목숨을 건다 이거예요. 이런 태도가 잘못하면 장난감을 가지고 강도를 잡으려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싸움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보다 우리의 신앙 이것이 좋다가 아니라 이 부분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들을 멍들게 하고 있고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율법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제인가 하는 문제. 이 문제를 제대로 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율법주의는 행동에 대한 성경의 기준을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 우리 자신의 힘으로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 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 이거 하지 마라 하는 행동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호의를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가 율법주의예요. 예? 근데 대개 율법주의에 속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굉장히 도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승진이 빠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죠. 흠이 없어요. 네? 흠이 없어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거란 말이죠. 두 번째 율법주의를 이런 정의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성경에 있지도 않은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만들어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교인 자격을 판단하는 성경에 없는 걸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해서 그걸로 이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이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하고 관계해서 자신, 두 번째는 남. 이게 항상 걸려있는 문제예요. 두 가지가. 네?
그냥 가다가 이제 이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신에 관해서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고 그 어떤 호의와 특별한 사랑을 내가 받아낼 수 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것은 성경에 없는 거 가지고 하는 거죠. 주일 성수 그러면 주일 성수 그러면 됐지. 주일 성수 그 다음에 1 주일날 축구를 하지 마라. 축구하면 밟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 주일날 저 사람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주일을 저따위로 하니까 이렇게 가는 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네? 성경에 주일날 성경 보지 아니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율법주의. 그러니까 둘 다 믿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러한 성향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는 도덕적으로 자기가 흠이 없기 위해서 자기 힘을 사용하는데 애를 쓰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술 먹고 싶지만 참자. 이렇게 애를 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 남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준을 나하고 비슷하게 맞춰놓고 나 막대기 하나 갖다 놓고 놀러 가면 뭐 꼬마들 키제 보듯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교인 자격을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네? 교인 자격도 없는 게 교회는 빠지지 마. 나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첫째 번 거는 자기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면에서 실패해요. 자기의 성화. 내 성화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안에서. 근데 내가 해요. 하나님의 못까지.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남과 관련해서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의 성화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내가 하질 않아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에 맡겨두지를 못해요. 내가 가르쳐야 되고 내가 그 바른 소리를 해줘야 돼요. 만나가지고 너 요렇게 나가는 발 부러져 이렇게 해야 속이 편해지는 그래야 선지자 된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이런 문제가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율법주의가 들어오게 되나 하면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행복하게 누리는 것이 적어지는 부분을 우리는 율법주의로 메꿉니다. 그러니까 내 잔에 한 이만큼이 은혜가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만큼을 뭔가로 채우는 게 율법주의예요. 채워지는 게. 내가 은혜가 예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주 행복했었더랬는데 처음부터 율법주의를 가진 않아요. 잘. 예수 믿고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점점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이렇게 채워. 그래서 예수 믿고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율법주의로 가기가 쉽다는 것은 은혜를 안 받았었다는 게 아니에요. 받았었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받아서 지금 살아야 되는데 받았었던 것밖에 없으니까 그 나머지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개인에게서도 이렇게 나타나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나타나요. 교회도 은혜가 막 있을 때는 술주정뱅이 미친놈 다 와서 은혜 받고 그냥 춤추고 이렇게 너무 좋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조항들로 바꿉니다. 그리고 아주 재보고 받아줘야 되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개인과 교회에서 율법주의가 생기는 문제. 이거는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 문제고 이게
가장 거룩한 그러니까 교회가요, 소위 순수, 100% 퓨어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르치시고도 하나는 배반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얘기이기도 해요, 사실은. 네? 100% 이렇게 우리가 순수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거를 우리가 간다면 여기가 제일 위험한 교회가 되는 거야, 사실은. 네? 위험한 교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수를 말하면 말할수록, 그것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나쁜 게 아닌데 우리도 모르게 은혜가 100% 순수하게 채워지면 감사한데,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순수의 이념을 율법주의로 채운단 말이에요, 이 개를. 그러니까는 막 거룩을 겁나게 말하는 설교가가 있는데 진짜 위험한 거예요. 거룩을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룩을 겁나게 설교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은혜가 있을 땐 괜찮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그것을 다른 것으로 메꿔야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빈자리가 되고 타락하게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거든요, 율법입니다. 타락이 다르게 타락이 아니죠. 본음을 바꿔버리는 게 타락이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꿔버리는 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에서 이 율법주의로 가지 않는,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줄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인조이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지 않으면 의무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보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쌓이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내가 거꾸로 넘어지지 않는다. 뭔가 하면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켜야 할 부분들, 그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옥 안에서도 저는 기쁨을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하게 보시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역도 잘 될 수 있고, 뭘 해도 손대는 것마다 잘 될 수 있고, 다 좋을 수 있지만은 정말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을 쳐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진짜 깊은 회개가 일어나는 것도요, 회개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그렇게 대단히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는데, 예수 믿고. 근데 정말 깊은 회개가 일어나는 건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를 누려볼 때 진짜 회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인디언들한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18세기 초반에 선교사였잖아요, 인디언들에게. 동부 지금. 근데 이상하게 그 일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막 지옥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막 죄에 대해서 막 얘기를 안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막 울기 시작하고 막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의아하다. 그런 얘기를 쓴 적이 있어요. 그럼 뭔가 하면 꼭 사람은요, 이게 지옥을 설교해야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쪽으로만 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지옥을 설교하기도 해야 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에게 도무지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그 아름다움과 평안함과 그 선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리워져야 돼요. 내게 없어도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시면 깊은 회개를 못해요. 절대로. 없어도 그만. 이게 아니고요. 없으면 인간이 사는 게 아니다. 이거는 내가 다른 건 다 놓쳐도 이거는 내가 안 놓친다. 이렇게 하고 사실 때 회개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너무나 목사님이 막 죄를 막 이렇게
흡협하는 것처럼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고 그러면서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잘 나올까? 가뜩이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사는 게 많은데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이 얘기를 하는 쪽으로 하면서 균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얘기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그리워하게 되고 그분을 더 갈망하게 되고 그런 것들 나에게 어떤 갈망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보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책들을 보는데 정말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브레인워크라는 그런 거구나.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이 새벽식의 비유, 이 행동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서로 섬기라는 거죠. 주님께서 아주 말씀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17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알고 행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하면은 너희가 행하는 것도 결국에는 새벽식을 해라 그래가지고 새벽식하고 결국 이걸로 한단 말이에요.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긴 하는데 뭘 하는지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한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고 행하는 복이 있다. 그래서 18절부터는 벌써 이 세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예언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아까도 그랬죠. 몇 절에서 그랬나요? 2절에서 마귀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랬고 10절에서 베드로한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이 얘기는 가룟 유다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고 11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다시 한번 하셨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또 그러세요.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이 응하게 하겠다. 이거는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하고 친근한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는 얘기죠. 말이 뒤꿈치를 드는 것처럼 발길질하려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친근하게 한밥솥을 먹던 사람이 배반한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그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 그 일이죠. 일이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언을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나면 십자가에 내가 죽게 되면 너희가 이거구나 하는 거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처음 나오는 새로운 어떤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뭔가 하면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만 등장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는 예수님이 보내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선교적인 메시지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의 보낸 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거다 하면서 나중에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하는 이 얘기에 이제 예고편을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서 23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아주 정색을 하시고 얘기하셨다는 거고 굉장히 강조하시는 얘기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아주 명시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이 근심이 생깁니다. 의심하고 너희 누군가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자에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이건 학자들은 다 동의하죠. 이게 바로 요한이다. 자기 이름을 쓰지를 않았어요. 요한이 썼다고 요한복음을. 그러나 이 예수님의 사랑함을 받은 제자, 품에 늘 기대어 있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식탁에 앉으셨을 때 U자형으로 앉았을 거예요. U자형으로. 뒤집어놓은 U자겠죠. 그럼 예수님이 계시고 세례 요한이 오른쪽에 있었을 겁니다. 기대가지고. 그리고 베드로가 왼쪽에 있었을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베드로는 이쪽에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돌아가는 정황을 우리가 이거는 그렇게 구원과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은 가룟 유다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정거리 안에 있어 예수님이 떡을 한 조각 집어서 넣어주고 가룟 유다하고 귓속말을 하실 수 있는 정도의 거리였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귓속말을 여기서 하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가룟 유다하고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나오지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 25절 보시면 26장 25절 요 같은 장면의 본문인데 이제 너희 중에 날 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를 파는 26장 마태복음 26장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너게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가 확인하려고 예수님한테 귓속말로 저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이렇게 이제 대답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제자들이 다 듣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뭐가 있냐면 요한하고 하는 얘기예요. 시몬 베드로가 24절에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는데 이게 웃기는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 자기가 물어보면 되는데 지금 쨍한 거예요. 지금 자기도 혹시 이거 나그냐 내 성격에 그냥 겁나고 그러니까 요한한테 이렇게 눈치 준 거예요. 좀 물어보라고 누군지.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이렇게 그냥 얼굴 이렇게 들고 예수님 얼굴 여기 있으니까 주여 누구니까 이렇게 조용히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달라 주는 그니라.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신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제가 옛날에도 어렸을 때 성경을 보면서 아니 그냥 잡아 죽이지. 배신자가 나오면 잡아 죽여야지 그거를 그냥 보내요. 근데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용히 얘기를 했다고 봐요. 자들이. 그러니까 조용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한 조각 찍어다 주는 자가 그다. 그리고 한 조각을 찍어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옆자리에 앉아 있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내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뜻으로 하는지 사람들이 몰랐다 하는 거예요. 왜? 귓속말로 하고 다 이게 그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동결을 맡았으므로 명절에 무슨 쓴 물건을 빨리 사라 하는 건지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라는 건지 그렇게 생각했다. 유다가 조각을 갖고 나가니 밤이더라.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6월절의 식사는요 저녁 때 시작을 해가지고 밤 4개까지 하는데 포도주가 4번 나와요. 포도주가 1번, 2번, 3번 이 사이에 이제 떡을 돌리는 게 있고 4번 나와야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긴 밤에 계속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아버지가 애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6월절 식사라는 거는.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6월절 식사였느냐, 6월절 전날 식사였느냐 하는 것은 요한에 의하면 6월절 전날 식사로 봅니다. 6월절을 기념하는 식사지만 전날 한 겁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런데 6월절 전날 이 식사를 하고 가룟유다가 이제 그 밤에 나갔는데 밤이다. 단순히 그냥 그때가 몇 시였다 하는 얘기를 해주려는 것보다도 요한복음의 이 흐름상 빛과 어두움의 얘기를 여기서는 강조를 하는데 훨씬 더 아주 그 연극적인 요소를 여기에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조각을 밤이더라. 그러니까 속히 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봐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때가 차니까 그 일을 이제 신속하게 이루실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잖아요. 이제 날 새면 잡히셔야 되는 거예요. 날 새기 전에 잡히셔서 심판받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내일.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됐다. 헬라에 몇 살 왔을 때 때가 됐다. 그리고 이 일을 속히 지금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속히 해라. 어떤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배반하실 것을 얘기를 꼭 하셔야 되느냐. 안 하셔도 다른 유다가 배반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2절에서 이미 배반할 생각을 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신 것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배반할 자다. 예수님이 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조각 떡을 주시는 거는 호의라고 해요. 굉장히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우리나라에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떡 이렇게 주잖아요. 달라서. 그래서 31절에 저가 나간 후에 또 시점을 얘기해요. 저가 나간 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랬을 때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지금 이제는 때가 왔고, 지금 영광을 얻었고, 이제는 착수가 된 겁니다.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성부의 영광과 성자의 영광은 절대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닌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면서 소자들아 그랬어요. 아이들아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에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러니까 이제 간다는 말씀을 하시고 34절 35절의 세 계명은 마치 바로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왜냐하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했어요. 너희는 못 온다. 그러니까 36절 보시면 연결이 돼요. 잘. 시몬 베드로가 가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나에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다가 새 계명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새 계명을 주시는데 지금 분위기가 이 새 계명이 들어오는 분위기가 아니죠. 베드로는 지금 뭐 떠나신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시나 난 끝까지 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 거죠. 그러나 새 계명은 새 육식에 대한 마무리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떠나시면서 주시는 유언이란 말이에요. 나 이제 떠난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 중에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교회에게 주시는 맨데이트예요.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 교회의 존재 명령이에요. 이것은. 교회의 선교 명령, 우리가 보통 명령을 행동하는 명령, 존재하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서 존재하는 것이 결국에는 바깥으로 확산되는 힘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너 세상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이 있다 하는 얘기부터 10장에서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선교적인 그런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하는 얘기들을 하시면서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제자들의 특징이다. 존재적인 특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따라가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못 따라온다 그래요. 37절에. 이 따라간다는 얘기가 결국에는 부록에 나오는 거예요. 21장에. 따라가 못 따라가. 이게 결국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하고 하는 얘기에서 이제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로되 37절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우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2번 진실로 하셨어요. 수전장에서 다락방에. 첫째는 가룟유다가 배신할 것을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랬고 여기서 또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베드로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근데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얘기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많지 않아요. 근데 다 나오는 얘기가 많지 않은데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이 베드로의 부인 얘기는 큰 이야기였고, 왜냐하면 왜 그렇겠어요?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두려워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 이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14절에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소위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라고 하는 것을 14, 15, 16장 3장에 걸쳐서 하시면서 그 중심 주제가 뭐겠어요? 내가 떠나면 나 대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굉장히 마음이 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왜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는 분인데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상했는데 그래서요. 14, 15, 16장에 웬만한 제자들도 다 질문하는데 베드로는 질문 한마디도 안 합니다. 베드로는 가만히 있습니다. 끝까지. 이게 베드로 심정이죠. 이 긴 밤을 다락방에서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성찬식에 대한 얘기도 요한복음에서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훨씬 더 다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시고자 했던 좀 풍성한 얘기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는 14장, 15장, 16장 3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죠.